왕조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이 이 땅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메시아, 진정한 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패한 다윗의 왕조가 점점 이제 몰락을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 몰락해가는 그런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의 그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은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충 알잖아요. 뭐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선조 때 임진왜란, 인조 때 병자호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영조 때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오르고, 또 고종왕조 때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대충은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그 나라의 흥망성쇠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이 다윗 왕조의 그런 연대기를 보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윗 왕조가 들어섰지만은 그 왕조가 어떻게 몰락에 갔는지, 그리고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인데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인데요, 당시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왕자들, 관원들, 또 중요한 인물들이 3023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불행한 일들이 이어졌는데, 시드기야 왕 때 833명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그때 또 예루살렘이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3차 포로고요. 그리고 다시 BC 581년 느부갓네살 왕이 745명을 4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25년간 4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여고냐라는 사람 이름 안에 그런 역사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포로 때 유대는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차니까 돌아오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유대의 관대한 정책이 펼쳐지게 됐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온 수룹바벨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사 왕국, 페르시아인데요. 여전히 이 바사는 강성했고, 또 예루살렘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이제 학사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고 또 부흥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또 70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고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주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패에 있었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잠깐 이제 바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제사장들의 부패, 또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어떤 무관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또 신랄하게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라기에 기록된 죄의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율법으로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팽배하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또 침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는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약 100년간은 또 독립 왕조,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독립 왕조 기간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BC 63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60년이 지난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 족보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후 580여 년의 긴 암흑 시대를 지나서 역사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다윗 왕을 통한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해 주셨지만은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정말로 문제는 이들에게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되시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들이 포로 생활과 정복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이들이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재앙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는 이제 포로 시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참회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또 멀리했던 율법을 가르치고,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없었던 율법의 백성이 되어 갔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계, 스가랴,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타락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고 또 이것이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역사들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마태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 유대인들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왕으로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다른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또 살리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 그리고 이제 끝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또 다윗도 실패했고 다윗의 왕조도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런 가계 안에서 이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실존의 인물이라고 실존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책에 있는 그런 여러 왕들이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서 나온 실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어떤 역사서들보다도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헌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정확한, 그리고 정말로 사실이 틀림이 없는 그런 역사다. 이 성경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 경전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것을 연구했을 때에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정확한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